부활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활주일만큼은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여러분 아름다운 명성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것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온갖 마음과 정성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의 말로 세계 어떠한 명절보다도 어떠한 날보다도 여러분 정말 국경일보다도 훌륭한 정말 예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도는 성도의 믿음대로 믿음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활주일 이번에 미리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셨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예배 후에 여러분 후에 다시에 소경 65세 되시는 정장수 씨께서 오셨어요. 소경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2m다는 소경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1호선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황 지사님도 봤다는데 대화도 나누고 그분이 여기를 어떻게 강남의 커피숍에서 차를 막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기 오면 소경도 눈을 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귀가 번쩍해가지고 그 즉시 우리 일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한테 우리 삼성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여기까지 경찰이 직접 이분을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참 믿음이 좋은 건지 눈을 뜨려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시끄러운지 밖에가 뭐 1시간 동안 뭐 자기 얘기만 해. 소리가 너무 커.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소리라도 커야 자기를 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목소리를 높이게 올리는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소경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어라. 다 뜻이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래서 수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서 부인이 8시 좀 넘으니까 왔어요. 푸른색 옷을 입고 참 인자하시고 사람이 좋더라고요. 인품이 좋으셔요.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니까 저 오른쪽으로 장로님 앉은 2번째 자리에 남편이 장정수 씨가 앉고 그 옆에 이장로님 앉은 자리에 부인이 앉았어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예. 우리 어머니가 3살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믿으면 네가 눈이 열어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눈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한 40초 정도 내가 기도하고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열어질지어다. 그리고 손을 띄고 보이는 게 있는가? 그랬더니 넥타이가 보입니다. 줄무늬 넥타이가 보이는데 명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비싼 것 같으네요. 그래. 그래서 10,000원짜리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스탠드업 일어나라고 하면서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세워서 또 안수 또 한 번 했어요. 또 안수하고 손을 내렸어요. 자, 내가 섰으니 잘 봐라. 내 얼굴이 보이느냐 하니까 안경을 쓰셨네요. 안경을 쓰는데 목사님 키가 좀 적으시네요.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이만큼 더 커. 그래. 뭐가 보이느냐? 앞에 사람들이 어린어린 보입니다. 바짝 있는 건 다 보이는데 거리가 먼 것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안수를 했어요. 또 안수해서 영을 열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오라고 했어요. 나오라 해서 뭐가 보이느냐? 제 마누라네요. 마누라 냄새나고요. 금방 알아봐요. 부인이 막 울고 태성통곡해요.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은 여기 다 보셨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선물이 바로 소경 정장수 씨 65세. 집은 부천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이 교회도 오늘도 현현하시고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참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그래서 이 사람은 간격이 돼가지고 물어본 말도 안 해. 자기 얘기만 해. 이 눈이 떠지니까 마음이 간격이 되니까 자기 할 소리 많은 거야. 물어보지도 않은 소리예요. 통장이 99개 갖고 있느니 하루에 1,500만 원 돈을 버느니 부인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자꾸 그래.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 비디오 다 녹화하고 다 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부활주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정장수 씨가 소경이 눈이 열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종이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늘 마음이 여러분 정직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또 예배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어요. 그럼 나머지 성도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바르고 진실된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었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 거룩한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 이전에 유다의 아들 오라는 형수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 것이 되지 못했기에 창세기 38장 5절에 땅을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난은 인류 최초로 산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문에 대하여 먹칠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할렐루야. 그러나 모세 율법 이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세워져 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또 룻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이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십니다. 친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올라온 이새입니다. 농부예요, 농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성기 황금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무사태평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한 시대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들의 계승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함으로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할 여자가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여자를 수입해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서로 믿음이 있고 서로 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수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수를 뺏으면 안 돼요. 내가 여자가 없다고 어떻게 형수를 뺏어 결혼을 삽니까? 저번에 TV에 보니까 한 3개월 됐는가 봐요. 4개월 됐는가 봐요. 아우, 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인데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3세계인데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형수를 어디다 줍니까? 그러는데 그 집에 부모님이 아들을 셋을 낳았어. 28, 30, 32이야. 큰형 32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딸이 13살짜리 딸이 있어. 그리고 자녀 아들이 5살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방송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나라 결혼 제도가 동생이 장가를 못 가면 형제들이 형수와 같이 자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또 장가를 또 갔어. 그 형수하고. 그래서 5살짜리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냐? 잔칫날이야. 막내 동생 아들하고 28살 아들하고 또 큰형수하고 또 결혼을 해. 결혼식을 해. 이야, 재밌는 날에 그 형수로 복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한 집안의 혈통 셋을 다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야,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이 왜 써 있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형수하고 인터뷰하는데 형수한테 물어봐. 아니, 이거 남자가 셋인데 신랑이 이거 어떻게 잡니까? 그랬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정해가지고 다 날짜별로 월요일 날은 큰 남편, 화요일 날은 둘째, 수요일 날은 셋째, 목요일 날은 큰 남편. 착착착착착착착 할렐루야. 이렇게 찬대. 그러면 주일날은 쉬는 날인데 여자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죠. 일요일은 빨간 글씨라 쉬어야 됩니다. 나도 쉽니다. 왜 쉬느냐?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나는 빨래 안 씁니다. 다 남자들이 다 빨래 다 해주고 양말 다 빨아주고 다 합니다. 속옷도 빨아주고. 얼마나 잘 빨아주냐? 서로 잘 보이려고. 월요일날 누구하고 자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맘이래. 주일날 저녁에 잘 때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좋은 화장품도 사오고 속옷도 사오고 할렐루야. 이것저것 먹을 것도 사오고
가장 많이 사오고 잘해주는 남편을 자기가 그날 주일날 저녁에 초빙을 한다는 거예요. 덤으로. 따습니다. 덤으로. 아멘이 없어. 방송 안 받고만. 그 재방송 해달라고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현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어. 여자가 없어서 그렇대요. 히말라야 산 밑인데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형수하고 그 집 아들이 둘이면 둘 다 같이 사는 거야. 싸움 안 나니까 싸움할 필요가 없대. 서로 잘해주려고 하니까. 그 형수가 위대하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정은 분명히 한 남편과 한 아내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만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형식과 그러한 지역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힌 성도끼리, 성도와 목자끼리 이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왜 만났느냐, 왜 이곳에 같이 앉아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소망과 또 인생의 목표가 있고 각자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대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인생엔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또 뛰고 또 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하며 여러분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우리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50대가 중반에 들면 벌써 몸이 병이 들고 또 몸이 여러분 기회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탈어요. 왜 목이 아픈 줄 아십니까? 목이 아프신 분들 60년 동안 60세인데 목이 아프다고 저한테 왔어요.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60년 동안 목 안 아프게 해준 것도 감사해야지. 60년 움직여서 써먹으면 됐지. 뭐 아프다고 여기까지 오나. 뭘 병원에 가. 믿으시면 할렐루야.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관절 좀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 보면 나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 아니 나이 70 먹을 동안 잘 걸어대고 관절 딱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됐다. 할렐루야. 뭘 머리를 흔들어. 누에 대할 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너를 위해서 살았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고 네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다리가 무릎이 연골이 다 다를 정도로 나를 위해서 뛰었는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뛰었고 당신을 위해서 살았고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것이고 뛰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다른 것밖에 없어.
그만큼 70세 사셨으면 많이 사신 거야. 문제는 뭐냐? 욕심꾸러기라는 거야. 더 살라고. 주님 고장났네요. 고쳐주세요. 참 배짱도 좋아. 아픈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배짱이 두둑한지 모르겠어. 여기가 고장났네, 여기가 고장났네, 여기가 고장났네, 여기도 고장나고, 여기도 고장나고, 여기도 고장나고. 온통 보면은 전부 다 청진기 되면 다 고장이야, 전부 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고쳐주세요. 배포도 좋아. 배짱도 좋고. 나는 그래서 주님한테 고쳐달라 소리를 해본 적이 3번밖에 없어. 배가 아파서 아이고 주님 뭘 먹길래 배가 아픕니까?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3번 내가 얘기한 것밖에 없어. 난 양심상 고쳐달라 소리를 안 해. 지금껏 산 것만에 너무 감사했어. 할렐루야. 우리 김 장로님도 봐도 쓰러질 것 같아도 안 쓰러져. 더 살라고 바닥바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높은 사람이 위서부터 청와대서부터 다 만나러 다니고 왜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 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들었고, 내가 질병을 만들었고, 내가 고통을 만들었고, 내가 뭡니까? 불평, 불만을 내가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만든 것은 없어.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불끈 없이 살 수 있는, 거짓없이 살 수 있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양심 앞에 늘 부끄러움 없이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주님 눈 감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부자가 되느냐? 그래야 쌀값이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고 마트에 있는 모든 생활품이 내려갑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게 하옵소서. 그런 국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나부터 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이 남북 통일을 보게 해주시고, 저는 1세대가 보지 못했사오니 미리 내일 통일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쌀값이 지금 5천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한가마에. 할렐루야. 콩나물 시루가 한 시루에 3,000원인데 콩나물 시루가 30원으로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가 먼저 가면. 사람이 안목심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후대에게, 후손에게. 장가를 못 가면 하나님 짝이 없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옵소서. 배짱으로 나가봐. 아유 그래 알았다. 주님이 그냥 저쪽 제주도 있는 여자를 갖다가 서울로 심어놔 버렸고, 이거 어떠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장가 못 가는데 아무나 제주도 여자 대대는 못 돼. 계란 보고 독새끼라고 해도 괜찮지. 제주도는 계란 보고 독새끼라고 그래. 할렐루야. 아니 독새끼 자녀를 데리고 오면 할렐루야 아멘. 똑똑히 같은 여자 얼굴 생겼어도 펌퍼지 엉덩이만 보면 돼. 아들 낳겠나 딸 낳겠나. 몸이 잘생겼으면 딸이고 펌퍼지머니 오강같이 생겼으면 아들 낳는 거고. 할렐루야. 밤이 더 그러야지. 풍성해야 돼. 여자가 뒷모습을 보면 풍성해야 돼. 믿습니까? 전부 다 아줌마만 있어서 이제 아멘이 없네. 마음이 풍성해야 돼. 누가 복을 받느냐? 마음이 풍성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마음을 항상 풍성하게 가져야 돼. 따스합니다. 내 것이 최고예요. 앉는 사람 뭐하는 얘기예요? 이 장로님 왜 얘기 안 해?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교회 안 나오셔서? 장로님 혼자 살아봐라. 누가 밥 해주고 누가 빨래 해주고 에휴 나이 80에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도
적어도 그 아내가 내 것이 최고인 거예요. 장로님만 내 것이 최고야. 박수 한번 쳐줘요. 이제 철들었어. 오늘 철들었어. 오늘 철들었어. 아직 나이 80의 장로님이 철이 안 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장로님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돼. 가족이 통일이 안 되니 무슨 놈의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엔 장로님 남북 통일 기도하지도 않았어. 가정이 통일이 안 되니까 뭐들어 뭐 남북 통일 넓고 넓은 사람들이 할 텐데 같이 나 같은 거 장로 뭐 이장로야 뭐 안 해도 되지. 할렐루야. 아무리 성도가 목적이 좋고 여러분 뜻이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뭐냐? 믿음의 방법이 옳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법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성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목적과 성도가 실행할 모든 행함이 여러분 믿음의 방법과 목적이 여러분 잘못돼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훌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싶어도 여러분 취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에게 명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취하는 방법이 옳아야 돼요. 형수를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법이 취하게끔 돼 있다 할지라도 취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의 말씀.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는 범죄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책망의 조건이 나로 인해서 생겼음을 자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같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축복이 안 오느냐? 크리스찬의 모습이 잘못됐고 크리스찬의 일로서 방법이 잘못됐고 크리스찬이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취하는 방법이 옳지 못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경솔하고 천박하게 굴어서는 또한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저울도 속이는 인간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서 시장에 가면 구시대 시장 옛날에 여러분 전부 그 이만한 추위 있는 거 저울로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답니다. 한 눈금만 옆으로 올려도 이를 갔다. 한 눈금 더 미루면 또 이를 갔다. 장사꾼 마음이야. 저울 속이는 게. 그때는 저울이 여러분 장사꾼 마음대로 저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장사꾼의 눈속임도 다 알아. 장사꾼의 후손이 잘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 왜?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응? 지금은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 왜? 금저울보다 더 정확한 전자저울이 났어. 할렐루야. 전자저울이 나와서 소고기 600g 올리면 정확히 600g이야. 또 자르고 가위로 또 자르고 600g만 딱 줘. 왜? 더 주면 지가 손해거든. 옛날에 정육점 장사하는 사람 치고 부자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그 사람 성씨들 보면 다른 사람 다 도씨. 다 도둑놈이야. 이름은 석자인데 도씨야. 다른 사람 다 도둑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였습니까? 근데 그 도둑놈 도시 집안들 속인 사람들, 여태가 후손이 잘된 집안, 우리 고향에서 정육점사를 옛날에 3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아들 3명 낳았는데 2은 죽고 나이 40도 안 돼서 죽었어. 지금 한 사람 지금 뇌졸중 걸려갖고 쓰러져 있고 정육점 얻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삼성중앙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정육점 오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떡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도 우리 교회는 떡이 그냥 너무 나무 들어가갖고 맨날 냉동실로 들어가. 냉동실 남아가지고. 할렐루야. 떡 장사가 있으니까 아침에 떡 팔러 갈 때도 기분 좋으면 한 떡 큰 거 10,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가. 그러면 그날은 떡이 말이에요 12시도 안 돼갖고 다 팔려. 그런데 욕심이 생겨갖고 떡을 하나도 안 갖고 그냥 다 교회에다 안 내놓고 혼자 들고 나가서 팔러 가면은 저녁 7시 때까지도 떡이 안 팔려. 어쩌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지 당신의 양심을 저울로 다 계산하고 있는지, 이야, 전자저울로 다 계산해. 그렇다고 내가 떡 내놓으라 소리는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할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놈 그 금쪽을 눈금 취하려고 하지 말고 취할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저울을 속이고 파는 것도 영영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내 양심을 속여서 후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대도 못 내려가서 다 폭삭이에요. 폭삭. 따습니다. 폭삭. 듣기도 싫은 놈 이름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조상들의 행했던 모든 것을 후대들은 답습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속였어. 너무나 많이 속였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보따리 장수가 시골 동네 마을에 옵니다. 보따리 장수가 머리다 이고서 그러면 그 속에 옷이 들어있어. 그 여러 가지 옷을 갖다가 팔아. 예상으로 팔아. 비싸게 받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가서 농사 질 때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밀도 주고 그랬어요. 생각나십니까? 사신 분들만 손 내려요. 우리 교회는 다 샀네. 다 영감님들만 계신가 봐. 아줌마하고. 그래서 우리도 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입어. 한 번은 안 입어. 이상하다. 이 아줌마는 가을에만 와. 봄에 팔아가지고 수금할 때만 오는 거야. 안 입더라고. 왜 안 입나 했더니 옷이 잘못 꼬맸어. 팔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그게 안 맞는 거야. 입어보니까. 그래서 안 입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도로 그대로 줄라니까 미안하니까 보리쌀 한 말 주고서 그냥 보내더라고. 오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정이 많았어요. 정이 많았다고. 여러분, 모세는 고통당하는 애굽의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까지 영도자로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일하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영도자 정도로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모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을 너희가 한번 생각하거라. 지난날을 너희가 한번 상고해보라 그랬어요. 성경.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 고통당하던 내 민족도 없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너희 받은 은혜가 있지 않은가? 자유가 있지 않은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도 못하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신 그 고통스러운 나라를 너희들은 잊었는가?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모세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소망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여러분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정말 감자 먹고 옥수수 쪄먹고 고구마 쪄먹던 그 시절, 쓰레기국 먹고, 여러분 삐삐 아세요? 삐삐 뜯어 먹었잖아요. 우리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5월달 되면 보리가 팍 파르다 익어가 다 익어서 파란 보리 이만큼 넘실넘실 때 바람만 불면 얼마나 이쁩니까? 보리밭 막 그냥 흔들릴 때 황금 물결이. 그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올 때 뽑아가지고 모가지면 쏙 빼가지고 한 주먹 뜯어가지고 돌멩이 2개 갖다 놓고 성냥불 갖다 켜놓고서 그 구워 먹으면 입이 시커멀 때 그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집 거 뜯어먹으면 맛없는데 남의 집 거 뜯어먹으면 왜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맛있대? 아주 그냥 천국의 맛이야. 그냥 할렐루야. 누가 아멘 했어? 난 그거 회개 안 했네. 이제 보니까. 오늘 생각나네. 설교하다 그게 생각날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런 줄 믿습니다. 남의 집 보리밭 훑어먹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임장모님 또 나머지들은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뽑아내서나 그냥 버리기만 했구만. 다 봐요. 가난해서 남의 것만 뜯어먹은 사람들만 지금 앉아있어. 그 후손들이야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역경에, 고난에, 고통에, 가난에 여러분 찌들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5천년 역사 그렇습니다. 예수의 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눈물과 서름과 탄식의 소리가 끝나지 않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비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과거의 고비마다 하나님 보여주셨고, 과거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요놈들의 그 침입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 나와서 한산대첩에 가서 얼마나 싸움을 하며 장보고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훌륭한 바다에 여러분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은 지금 세워진 줄 믿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던지지 않는, 정말 목숨이 여러분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국을 방패로 삼면서 일했던 우리 월남 전후 우리 해병대들, 육군들, 맹호부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피 흘린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다 추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호순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사건으로 인하여 8.15 광복 이후에 6.25 사변 또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죽었습니까? 700만 명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태어나서 공동묘지 밑에다가 굴 파놓고 살았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목숨이 뭐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를 보호해주었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내게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신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5대의 대강대국이 됐어요. 난 12대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주한 애국 대사들을 이렇게 대사관을 다녀보고 대사를 만났더니 여러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대사님 첫 마디가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한 대사들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이 세계 5위의 경제 강대국이라 한국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어요. 주한대사를 다 만나면서. 또 제가 외국에나 선교를 해봐도 옷을 입고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냐고 물어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의상이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이걸로 쳐. 감사, 눈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란 이런 이 코리아가 여러분 남북 통일만 된다면 세계를 주름잡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서로 모여서 평양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여러분 남북이 서로 모여서 평양 메인 스타디움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시절에 우리가 처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깊이 그분에게 감사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나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묘지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빈 가방을 들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남은 시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도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신실하고 올바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에 감사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것에 그저 감사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짧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타임 이스 골드. 시간은 금이란 얘기예요. 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남은 시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인생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힘있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제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직분을 만든 소명자로서 내가 뜻있게 살겠사오니 나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길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온 거 여러분 그 살아왔다 할지라도 잃어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탈아가지고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탈아서 그래. 남은 것이 얼마야? 남은 건강의 몸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시간은 짧지만 수명은 짧지만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2배 이상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여호와십니다. 즉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우상이 되지 않은 여러분 남은 사람이 여러분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바라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함을 이제 남은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는 얘기예요. 이제 남은 세상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한 나날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인지 명예가 지위가 나의 여러분 가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그 어떠한 신도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높은 지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대신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에게 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8절에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내가 그렇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금과 은이 최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따르지 아니었고 금을 따르지 아니었고 취하려고 생각하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복받을 자세였기 때문에 욥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 갑절의 축복을 나는 주었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했지만 정말 이 시대는 컴퓨터 전쟁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터넷 시대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여러분 뜬 해가 서산해진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석양에 이 뜨겁던 태양이 서서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을 때 그 전성시대에 여러분 우상의 우리는 지금도 머리를 들었고 그 우상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누리고 있고 명예를 누렸고
물질을 우리가 탐했고 우리가 우상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여러분 시험과 여러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가난이 여러분 나를 용서치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괴로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무서운 질병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소경이 정장수 씨가 수요일날 여기를 어떻게 왔습니까? 경찰차를 타고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요? 소문을 두고 온 거예요. 하나님 눈을 떠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오지도 않았네. 37번째 눈을 떠줬는데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어. 소정이 눈을 떠주면 안 오더라 그랬어. 그 진짜 안 왔어.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23편의 1절의 후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의 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그 어떠한 이유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외에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와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이 안 오면 성도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고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어떤 아무 소원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 세상 어디 가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음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가 됐을 때만이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 곳곳에 자녀들 후대 전대까지 영원히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2부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복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위에서 밑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천대 후손까지 영영이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질의 복이라고 다윗도 욥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장 4절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의 잠언 기자는
마음에 경영한 사람이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같은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복에 있기에 하나님 함부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